네,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5장의 내용은 조금 다른 내용이 등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특별히 좀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내적 갈등이 폭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4장에서 외적 갈등이 있었죠. 외부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 외적인 갈등이 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이제는 전혀 다른 싸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싸움입니다. 특별히 성벽을 쌓는 동안에 발생했던 이제 불평등에 관한 일들이 지금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5장 1절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 사이에서 유다인 동포를 원망하는 소리가 크게 일고 있다. 부인들이 더 아우성이다. 더러는 이렇게 울부짖는다. 우리 아들 딸들 거기에다 우리까지 이렇게 식구가 많으니 입에 풀칠이라도 하고 살아가려면 곡식이라도 가져오자. 여기에는 이런 배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배경이 좀 있죠. 성벽을 쌓는 동안에 발생한 여러 가지 불평등이 이 기간에 일어나게 됐는데 특별히 경제에 하부구조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려움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원래 장벽이 재건되는 그 기간이 꽤 긴 기간이 걸리다 보니까 그게 그 8월, 9월 정도, 그러니까 추수기가 거의 다가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추수가 되면 보통 채권자들이나 빚을 빌려준 사람들이 채무자들에게 이제 빚을 갚으라고 하는 그런 시기가 추수 때가 이때는 돈을 갚는 시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그 무리한 이자를 요구하는 것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성벽 재건을 위해서 그 자기의 일들을 노동력들을 자기 집에만 투자하지 못하고 지금 어디에 지금 동원됐습니까? 네, 성벽 재건에 동원됐어요. 그러니까 거의 이제 무노동, 무임금 같은 그런 느낌으로 살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추수할 시기가 돼서 이제 이자와 빚을 갚으라는 압박이 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난리가 난 겁니다. 원망이 일어나죠. 원래 부인들이 더 크게 아우성을 쳤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여자들이 목소리가 조금 더 크잖아요. 우리 교회는 특별히 그런 느낌 많이 드는데 아무튼 이 뭐 남녀의 문제라기보다 그런 감정을 잘 어필하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죠. 3절에 보시면 어떤 이들이 이렇게 울부짖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느라고 우리는 밭도 포도원도 집도 다 잡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노동이 어떤 한 곳에 집중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이 지금 배가 고파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자기 원래 있었던 하나님이 주셨던 기업들까지도 다 빚으로 뭐라 그러죠? 그 담보대출로 맡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형제들이죠. 유다의 형제들,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특별히 여기서 빚을 갚으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바벨론에서 특별히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부유한 사람들, 특권층이죠. 이런 사람들이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특권층들은 어느 한 기점을 통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계속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런 부유층들이 요구를 한 거예요. 배가 고파서 곡식이 없는 사람들, 그들은 돈이 남으니까 이자놀이를 한 것이죠. 4절도 볼까요? 또 어떤 이들이 이렇게 외친다. 우리는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없어서 아까 포도원을 잡히고 돈을 꼬야만 했다. 그러니까 담보대출도 하고 또 왕에게 세금을 낼 돈이 왕도 세금을 내라 그러고 개인 간의 세금도 내달라고 막 이런 복잡한
구조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탄식하게 된 겁니다. 5절에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더러는 이렇게 탄식한다. 우리의 몸이라고 해서 유다인 동포들의 몸과 무엇이 다르냐? 우리의 자식이라고 해서 그들의 자식과 무엇이 다르단 말이냐? 그런데도 우리가 딸 종으로 팔아야 하다니 우리의 딸 가운데 벌써 노예가 된 아이들이 있는데 밭과 포도원이 다 남의 것이 되어서 우리는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다. 예. 여기 보시면 2절부터 4절까지 등장하는 몇 가지 그룹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가장 궁핍해진 임금 노동자들이 나오고요. 이 사람들은 대가족일수록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임금 노동이 하루 벌어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성벽에서 일하는 동안 그 곡식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난하더라도 오히려 또 곡식을 사야 되는 그런 악순환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니에미야 안에 있는 이런 특별히 이전에 나와 있는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하층민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뭐라 그러죠? 위기와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은 경제가 위기가 와도 상부층에 있는 사람들은 저 어려움을 덜 느낍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그러나 하부층에 있는 사람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죠. 우리 교회는 뭐 상층은 아닌데 중층도 아닌 것 같고 하층 가까이 돼요.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가 가장 어려울 수 있는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그룹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공경에 처한 그룹은 지주 그룹이죠. 3절, 4절. 그래서 곡물 구입을 위한 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저당을 잡힌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돈을 빌려야 했죠. 그러니까 이게 하층민만 힘든 게 아니라 그 다음 계급도 힘든 거예요. 그 땅은 있는데 그 땅을 위해서 그 대출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니까. 특히 바벨론의 페르시아의 세금은 굉장히 과했습니다. 이런 영역들 때문에 뭐 어떤 때로는 일반적으로 20% 내 수익의 20%의 세금을 우리는 뭐 10% 정도 되잖아요. 20% 정도 세금을 내야 했고요. 과할 때는 40%까지 내게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렇게 안 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빛의 노예가 됩니다. 이런 시대의 사람들의 특징들 중에 하나는 자녀들을 노예로 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 같은 경우 어렵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이유로 이스라엘에 돌아왔는데 여기 와서도 여전히 가난과 노예의 삶을 벗어날 수 없는 오히려 더 어려운 것 같은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부르짖고 우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십시오.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도 그 행동들이 잘못되었고 공동체 안에 심각한 위기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경제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구성원들 안에 당연히 그런 같은 화합이 된다거나 한마음이 된다는 것은 더구나 이런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면 불가능한 일이죠. 커뮤니티 전체가 지금 망해지기 직전에 온 상태입니다. 망가지기 직전이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7절이 느헤미야가 해결하는 방식입니다. 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들이 울부짖는 내용을 신중하게 살핀 다음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계획끼리 돈내리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겠기에 나는 대회를 열고서. 보시면 느헤미야의 장점입니다. 좋은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데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의 행동, 신중하게 행동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살피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으로 지도자들을 부르죠.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그리고 그들이 문제의 원인이었던 것을 알게 됩니다. 이야기하죠. 어찌하여 같은 결핵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습니다. 이 문제를 다뤄야 하기에 나는 대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이제 다 초청하게 문제를 파악하고 귀족들에게 먼저 이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대회를 열어서 사람들을 다 모은 다음에 8절에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치르고 데려왔어. 근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고 말이요. 이렇게 말하였으나 그들 가운데 대단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들에게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자, 지금 여러분 보십시오. 고리대금 때문에 사실 악질이죠. 고리대금을 한다는 것은 그것도 같은 동포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팔려갔던 유다의 형제들, 동포들이죠. 동포들을 다시 사와야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어떤 이자 문제가 자기들이 이익을 그러니까 이자를 덜 받으면 손해는 없어요, 이 사람들은. 그런데 그 이자를 그득그득 받으려고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었던 거죠. 아마 원금에 대한 문제보다는 이자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이자가 너무 센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귀환한 유대인들은 주변에 또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서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의 말은 리더가 도덕적으로 그 모범이 되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당신들이 생각할 때 이 노동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결국은 당신도 손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그 손해들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탕감해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말을 계속하였다. 당신들이 한 처사는 옳지 않습니다. 이방인 원수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거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재정 문제의 핵심은 9절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될 때는 우리가 돈에 너무 집중하는 거죠. 주일날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께 집중하면 문제가 달라 보이는데 하나님이 아닌 문제에 집중하게 되면 우리는 해결을 어떤 문제든 해답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들을 느헤미야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0절에는 느헤미야 자신을 돌아봅니다. 굉장히 느헤미야가 훌륭한 지도자였다는 게 뭐냐면 자기 자신의 문제도 살핍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나도 나의 친척도 나의 아랫사람들도 백성들에게 돈과 곡식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느헤미야도 부유한 가정에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돈과 곡식을 빌려줬어요. 구워주고 있다고 했죠. 제발 이제부터는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그러니까 모든 걸 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자 받는 것을 우리가 포기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려운 때인데 그 어려움들을 이해해주고 그 상황이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중에 여러 가지 노동력에 부족함이 있어서 성벽 재건을 한 우리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희생한 건데 어떻게 이자 받는 것으로 그들의 고통을 가중시킬 수 있겠느냐? 우리가 지도자와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로서 나부터 시작할 테니까 너희도 그것에 대해서 서약해라. 뭐 이런 거죠. 11절. 그러니 당신들도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 밭과 집을 오는 당장 다 왜냐하면 이자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못 갚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처결이랄까요? 그런 것으로 밭과 집을 다 자기들 소유로 만들어버린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과 곡식과 새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을 구워주고서 받는 비싼 이자도 당장 돌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필수적인 거예요. 돈과 곡식, 새 포도주, 올리브 기름. 이건 서민들이 반드시 필요했던 내용들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 어때요? 느헤미야가 이야기하는 것은 비싼 이자로 하는 것도 다 받았던 것도 돌려주라는 거죠. 자, 12절 13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대답하였다. 모두 절로 지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나는 곧 제사장들을 불러 모이고 자리에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자기들이 약속한 것을 사약하게 하였다.
나는 또 나의 주머니를 털어보이면서 말하였다.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릴 것입니다. 그런 자는 털리고 털려서 마침내 빈털터리가 되고 말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말하자 거기에 모인 사람이 아멘하며 주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약속을 지켰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질문은 느헤미야가 모든 대출금을 탕감해 줬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약속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불이하게 이자 받는 것을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다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주머니를 털면서 이 서약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집과 재산을 이렇게 다 털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결정과 결단한 것이죠. 느헤미야의 중요한 이제 장점이요, 상황을 정말 잘 파악하고 문제 해결책을 정확하게 제시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그 리더들이 순종합니다. 여기 좋은 영향력은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움직여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행동으로 옮기는데 원망 없이 행동합니다. 물론 여기 100%가 다 원망이 없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돈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그게 그렇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다수의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거기에 문제가 해결되는 그 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또 하나 느헤미야는 자기 자신부터 모범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의 좋은 모양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형제와 자매들, 우리는 공동체로 지금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어려움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죠. 그리고 그 문제를 우리가 볼 때마다 저 사람은 맨날 저렇게 어려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습관이 또 그 사람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져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부분, 모든 것을 다 어떻게 도울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반드시 형제 또 자매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어떤 필요를 채우는 것은요, 공동체로 부름받는 사람들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이들은 페르시아로부터 이스라엘까지 다시 포로로 귀환됐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몸값을 지불하고 풀려난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예전에 뭐 청나라하고 전쟁했을 때 우리가 한 20만 정도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일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잡혀갔습니다. 속전이라 그러죠. 그런 것들을 내야만 풀려났습니다. 와서도 이제 오랑캐에 뭐 첩이 되었고 아내가 되었던 것 때문에 우리가 뭡니까 그 여인들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봤던 것, 환양년이라 그러잖아요. 그 외랑캐와 오랑캐와 함께 살았던 사람들, 그런 좋지 않은 명칭까지도 붙여서 어렵게 자기가 뭐 의도해서 오랑캐의 노예가 됐습니까? 나라가 못 지켜주니까 그렇게 됐다가 풀려났는데 오히려 그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조선시대가 유교주의였잖아요. 그러니까 참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로에 잡혀갔다가 풀려날 때 어떤 사람들은 노예가 된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유인으로 존재한 사람도 있으면 그냥 풀려났겠지만 왕의 칙령에 의해서 노예인 경우는 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사서라도 돌아왔던 사람들에게 또 노예를 만드는 거, 이거 안 되지 않냐.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하나님 밖에 있었을 때는 우리도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살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공동체로 살게 됐을 때 세상과 우리가 뭐가 차이가 있냐 이거죠. 느헤미야는 그 부분을 명확히 했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이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함께 했어요. 이자를 공동체의 어려움을 함께 감수하고 감내하는. 우리 안에도 재정적 차이가 다 있잖아요. 조금씩 우리가 다 재정을 오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더 잘 살아 보이는 사람이 있고 못 살게 보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나누다 보면 그런 것처럼 그런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그런 어려움들을 감수하고 또 지도자부터 리더 그룹에서부터 모험이 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도 이런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미 있기도 하고요. 이럴 때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기의 문제를 리더가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가 단단해지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위기는 또 다른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 공동체성이 강해질 수 있는 기회이고 또 우리의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보내신 진짜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도움이 필요하고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요, 아까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너무 많이 모든 걸 다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조금씩 우리의 그 필요를 나눌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또 우리 모든 공동체 일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해서 내 도움이 필요하고 공동체 안에 어려움이 있는 자들을 살피고 또 그것을 잘 케어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